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문턱을 수없이 오갔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세상 일에 바쁘고 신앙은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병으로 그는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눈에 심각한 감염이 퍼졌습니다. 내일 두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청년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병원 한쪽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한 크리스천 친구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그분께 기도하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청년은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가 발을 들인 교회 안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시간들, 하나님을 밀어냈던 완악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한 번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청년은 마치 아이처럼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었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렸고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검사하던 의사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감염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이 깨끗합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회개의 눈물이 육체의 치유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그날 이후 청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교회 문 밖을 맴돌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도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던 사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그 청년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 채우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절규, 그 단 한마디의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말도 긴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절규의 기도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당신은 혹시 인생이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절망의 끝자락에서 붙잡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부르짖을 때 그분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모든 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규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시대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합니다.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 2장 12절.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돌아오기를, 무릎 꿇고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도시를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그레암 목사님이 함께했고,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며 눈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이 대한민국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는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교회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땅의 회복은 지금이라도 무릎 꿇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절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